대강절 둘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대강절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맞추어집니다.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때에 그 구원을 완성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 온통 예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모으는 기간,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대강절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로 모으고 예수님께 집중하다 보면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위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많은 이들에게, 모든 이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본래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일인데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덮쳐왔고요, 또 각자의 삶 속에서 나름의 아픔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도 당하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난당하고요, 이런저런 일들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각자 나름의 아픔 속을 살고 있는 그런 현실인데, 그러나 누군가 말했던 것처럼 사람이 망하는 것은 그 힘든 일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일을 겪을 때 위로받지 못하면 망한다라고 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서로에게 위로가 필요한 시간인데 그 필요한 위로를 서로에게 주고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분주한 삶으로 인하여 마음이 너무 빡빡해지고 여유가 없어서, 또 때로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서로 부담되니 위로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자. 예전에 그 뇌물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뇌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우리는 위로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이렇게 돼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빡빡하고 여유 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됩니다. 이것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망할 일은 없습니다. 힘든 일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지친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나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전해지는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위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면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음서에 가면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데, 지금 여기 이사야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위로를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께 명령을 받고 있습니다. 그 외치는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사야 40장부터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유대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그러니 그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골짜기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 이렇게 높아진 것이 낮아지고 고르지 않은 곳은 평탄해지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길이 아주 잘 깔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요. 하나님께서 오실 길, 그 대로가 이렇게 쫙 펼쳐질 것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나가서 삽 들고 곡괭이 들고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라고 합니다. 6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고 우리의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고 합니다. 꽃처럼 아름답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시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풀이 지금 아무리 곧게 잘 자라 있어도 결국 마르게 될 것이고, 지금 꽃이 아무리 화려하게 피었다 해도 결국에는 시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열심히 잘해서 하는 그 모든 아름다움들은 하나님 앞에선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인생은 결국 마르고 시들 것입니다. 풀처럼 꽃처럼 마르고 시들 것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노숙하는 사람만 시드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을 이끌었던 이건희 회장도 시들었습니다. 대통령이든 기업 회장이든 평범한 회사원이든 노숙자든 누구도 예외 없이 그가 아무리 아름다운 꽃으로 그의 삶을 피워냈다 해도 그것은 결국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위로가 되십니까?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게 모두에게 공평하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은 결코 파기되거나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이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하는 이 말씀, 4절에서 5절에 나온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삽들고 곡괭이 들고 나가서 산 깎고 골짜기 메우고 아스팔트 깔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실 것이고, 고르지 아니한 곳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오실 그 대로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실 그 길에 막아서고 있는 모든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실 것이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 일은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오시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골짜기, 산, 언덕, 울퉁불퉁한 곳으로 표현된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뭘까요? 이 하나님의 오실 길을 방해하는 장애물, 그것은 우리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 오실 그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가리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죄,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장벽입니다. 왜냐? 우리는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한 짐이라는 것 아십니까? 우리는 죄를 즐거워하면서도 그 짐에 눌려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게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게임 중독 이런 것들 많이 문제가 되는데, 게임을 하면 즐겁습니다. 근데 어떤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아이들이 게임을 즐거워하면서도 스트레스를 받는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즐거워서. 그런데 그게 또 짐이 됩니다. 근데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죄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게 큰 짐입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웠기 때문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처한 큰 곤경입니다. 본문에서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길이 평탄하게 된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기 위하여 그 죄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오실 길이 이렇게 열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장애물을 제거하시느냐? 아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신약 복음서로 오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으로 이 장애물을 제거하십니다. 예수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죄가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죄라고 하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뜨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죄라는 장애물을 허물어뜨리는 겁니다. 이 골짜기는 도두어지게 하고 산과 언덕은 낮아지게 해서 이걸 다, 이 장애물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게 길을 내어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구원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화목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같은 데 보면, 제가 여기에 써놨을 텐데요. 로마서 3장 안 넘어가나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제 지금부터 조금만 이제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여기에 나오는 화목제물은 헬라어로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힐라스테리온, 자, 기억해 놓으시고요. 근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게, 화목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근데 이 힐라스테리온이라고 하는 게 본래 뭔가 하면, 우리 성전에 가면 성전이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죠. 그 언약궤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계명의 돌판이 들어 있고, 그 언약궤를 이렇게 덮어놓는 뚜껑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덮개, 그 뚜껑을 헬라어로는 카포레트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게 속죄소입니다. 언약궤를 이렇게 덮어놓은 뚜껑, 그 위에 이제 천사가 이렇게 양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그 뚜껑, 그 덮개를 카포레트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이제 속죄소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여기 나와 있죠.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속죄소, 이게 말하자면 카포레트, 그 뚜껑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거기서 그 카포레트 위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실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말씀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속죄소 위에서, 카포레트 위에서 만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카포레트라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뚜껑, 덮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말로는 속죄소라고 번역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시려면 죄를 먼저 속하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시 만나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죄인인 그 인간을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인간의 죄도 속해주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이제 거기에 함께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카프레트 위에서 너를 만날 것이다. 그 뚜껑 위에서, 덮개 위에서, 속죄소라고 불리는 거기에서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할 때는 그 위에서 너희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는 뜻도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카프레트가 속죄소가 되는 겁니다. 죄가 속해지는 곳이라는 뜻이죠. 이걸 영어로 번역을 한 것이 mercy seat입니다.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은혜의 자리, 자비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자리, 거기가 바로 속죄소, mercy seat, 카프레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카프레트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뭐냐? 이것이 힐라스테리온입니다. 힐라스테리온. 여기에 화목제물로 번역된. 그러니까 속죄소가 바로 힐라스테리온이 된다 말이죠. 이 힐라스테리온이 뭐냐? 화목제물.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가 속죄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그분이 곧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속죄소가 되는 것이요. 그렇게 죄를 사하시는 자리가 되고, 그리하여 드디어 죄인인 인간이 죄를 사함 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자리,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입니다. 깨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려졌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평생 죄의 노예가 돼서 죄를 즐거워하면서도 죄의 짐에 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벗어날 수는 없는 그 비참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신 일입니다. 그러니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복음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일하신 방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걸 조건으로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자비로, 당신의 은혜로 이루신 일,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을 받은 자마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살기 시작을 하면 이렇게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그걸 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한 거라고는 죄를 즐거워한 것밖에는 없는데, 괴로워하면서도 멈추질 못해서 죄만 짓던 나를, 그 절망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길, 그 길을 내가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거냐면 골짜기를 메워야 되는 거거든요. 산을 다 깎아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데요. 그분이 오실 길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고요?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라는 여호와의 입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죄의 굴레에 빠져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그러니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 하나 구원하시자고 골짜기를 메우신 것입니다. 산을 싹 깎아버리시고 언덕을 싹 깎아버리시고 대로를 만드시는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것의 그 실체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내신 고속도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외쳐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의 존재는 절망이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절망이지만, 이것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면 답은 알지만 답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존재요. 죄를 즐거워하고, 근데 이게 너무 또 짐이 되고 빠져나올 수는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 그게 우리들인데 하나님께서 그 절망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모으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임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열심,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이 날 위하신다. 아들 예수를 주실 만큼 날 위하신다.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위로가 되십니까? 여러분, 근데 이 위로가요, 어디서 들려오느냐? 본문 3절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야기가 어디서 외쳐지고 있느냐? 광야에서 외쳐지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제가 어제 단체 카톡에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 찬양 링크 올려드린 것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찬양 가사가 우리의 삶을 광야에 빗대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의 가사가 광야를 어떤 곳으로 묘사하는가 하면 나를 고독하게 하고 나를 낮아지게 하고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되는 그런 곳으로 묘사합니다. 그렇죠?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뭐 어디에 기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길도 보이지 않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의 사순절 묵상집을 제가 계속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생명의 힘이 쓰러지는 공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생명이 사그라드는 공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걷고 있는 우리의 삶이 사실은 광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삶은 꽃과 같이 풀과 같이 마르고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어디에 기대야 할지도 모를 만큼 아픈 그런 일들도 겪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와 같은 삶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 찬양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는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런 곳입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광야 같은 삶을 경험하는데, 믿는 자가, 우리 예수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결정적인 차이가 뭐가 있는가? 예수님을 믿으면 광야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광야를 걷는데 그 속에서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십니다. 주님만 내 빛이 되십니다. 주님 손 놓고는 내가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쇠하여지고 있고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길이 전혀 보이지 않고, 때로는 상처와 억울함과 관계의 깨짐 속에서 슬퍼하고 있고, 아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비방하는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우리들,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주님만 도움이시고, 우리 주님만 빛이 되시고, 나는 우리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라는 것을 배우지 못하면 그 광야가 우리의 삶 내내 짙은 그늘로 남아서 우리를 붙들고 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 주님만 도움이시고 우리 주님만 나의 빛이 되시고 내가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이 광야 같은 삶을 통과하며 우리가 그것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모든 것을 얻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그것을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열심히 길을 닦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닦으십니다. 하나님이 골짜기를 메우시고 하나님께서 산과 언덕을 깎고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나를 찾아오시는 그 대로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이 자격 없는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그 대로를 만들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 내가 의지할 뿐입니다. 이것을 배워가는 과정,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것, 이걸 배우는 것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토요일마다 오전 6시에 복음이라는 책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같이 오셔서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 어쩌다가 우리 정영만 성도님께서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젊음의 생기를 되찾고 싶다 이것이 아니고 주님을 너무 늦게 알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일찍, 조금만 젊은 날에 주님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라는 마음 때문에 젊어지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님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을 텐데, 주님 뜻대로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너무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는요, 이런 얘기 유행했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열심히 잘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고 가는 게 최고의 신앙이지 않을까? 힘들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게 괴로웠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고 법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없죠. 기쁨이 없고. 그러니까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딱 천국 가면 그게 제일 좋은 건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알게 됩니다. 70을 바라보시는 노년의 안타까움이 거기에 묻어나죠. 신앙이 뭔지를 알게 됐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알게 돼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통해서 나에게 길을 내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아서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감사한 것은 그 안타까움이 그분의 살아가는 방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허비하기 싫습니다. 이거죠. 주께서 주신 생명을 정말 가치 있게 살고 싶습니다. 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분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섬기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이 소원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에 불과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겠다라고 결단한다고 해서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게 인간입니다. 근데 결단도 안 해요. 그럼 어떡할까요? 지난주에 나눈 말씀대로 하면 답은 알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답은 알고 있는데 답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 그게 사실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지난주 말씀에서는 뭘 했죠? 인간은 본래 그래, 그것밖에 못해, 그리고 포기하고 주저앉았나요? 그렇지 않죠.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강림하옵소서. 주님이 오셔야만 됩니다. 그게 이사야의 답이었습니다.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례요한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길은 하나님이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십니다. 근데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님을 찾아 나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님을 찾고 또 찾아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이 그렇게 쓰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할게, 기도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그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에 우리가 기도에 대해 매우 좋아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이거 될 거야 라고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제 아들이 그걸 해봤습니다. 6살 때 변기에 대고 옮겨져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됐을 것 같습니까? 안 됐을 것 같습니까? 예. 됐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아무도 없죠. 우리는 다 당연히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든가, 우리가 기도했는데 안 되는 건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지 참 모를 일입니다. 6살 아이가 그런 의심 없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이게 좀 웃긴 얘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그와 똑같은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성실하게 일하신다. 지금 내 눈에 안 보여도 여기 지금 계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 하나님이 광야의 절망 속에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그분이 우리 도움이 되신다. 그분이 내 빛이 되신다.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분을 믿고 찾으라.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분을 찾는다는 게 뭔가요? 그분을 만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되는 건 좀 다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산이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그 산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다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그 바다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면 산이 있던 자리는 평평해지고 바다가 있던 자리는 산으로 메꿔서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있던 모든 장애물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건 누가 하시죠? 산을 없애고 들어서 산으로 바다를 메우는 건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를. 내가 열심히 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산더러 들려져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는 것 하나님이 능히 하신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대로가 열려질 것이다.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이 아니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게 하시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게 하시고 울퉁불퉁한 곳마다 평탄하게 만들어 길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시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분을 믿으라. 그분을 의지하라. 광야와 같은 삶 가운데 도움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그분께로 가는 그 길이 열려질 것이다. 그분을 믿으라. 기도는 광야와 같은 내 삶에 내가 아파하고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계시고 계시다,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의지입니다. 왜요? 내 삶은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다 라는 삶에 대한 깊은 절망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러면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과 당신의 성실하심으로 일하고 계신다. 너를 위하여 라는 하나님의 위로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의 증거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말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정말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들 수가 없고 여러분을 어떻게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시선을 모으고 그분께 집중하십시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인된 땅에, 죄인들의 땅에, 더러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하신,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열심을 내시고 성실하게 일을 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광야와 같았던 내 삶에 계셨고 광야와 같은 지금의 내 삶에 계시고 여전히 우리가 지나가야 할 광야와 같은 내 삶에 계실 것입니다. 다른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이 위로를 우리가 받는다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괜찮다라는 이 위로를 받는다면, 거기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시죠.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이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그 위로를 받은 자,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본 자가 하나님을 보라. 여기에 진짜 우리의 위로가 있다. 여기에 진짜 우리의 소망이 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죠. 우리 토요일 날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나면 우리 이렇게 대화를 좀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전에 계시던 교회에서 우리 정영만 성도님하고 이렇게 두 분이 전에 계시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좀 이렇게 종종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이제 배장로님이라는 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와,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 그래요. 당신들 이렇게 은퇴하고 나면 콜로라도 와서 우리 같이 삽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같이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인 거죠. 여러분 누가 옆에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 옆에 누군가를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사람, 그 사람은
그 존재로 제가 볼 땐 위로의 사람인 것 같습니다. 함석헌 선생님이 쓴 유명한 시 중에 그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 그 시를 쭉 보면 정말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이런 사람이 내가 가진 친구라면 그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채워져 있거든요. 배장로님이라는 분을 얘기를 들으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시면요, 될 수 있으면 그분하고 이제 좀 같이 하십시오. 같이 하시고 가까이 가시고 자주 연락하시고, 그래서 그냥 같이 있으면 그걸로 위로가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입니다.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한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행복한 사람과 함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이 없으시면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요, 광야에서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 때문에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 받은 사랑을 같이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섬기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평안이 임하고 거기에 즐거움이 임하고 거기에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가졌느냐 제가 여쭤봤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인가 생각을 해보면 많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앞으로 끊임없이 찾아나가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내가 입고 그 사랑을 좀 열심히 또 나눠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시온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요, 하나님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가 하나님을 봤더니 이 위로가 있다, 이 기쁨이 있다, 이 즐거움이 있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와 당신의 열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는가를 예수 안에서 봐야 됩니다. 그 위로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로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대강절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참된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시선을 모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분께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찾아 나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장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합니다. 하늘의 위로하심이 주님을 찾을 때 거기에 반드시 임할 것이다.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합니다. 그러니 이 대강절 남은 기간, 또 이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온 힘을 다하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집중하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모으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크신 위로를 우리가 받고 그 위로를 또한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이 갈보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